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네 번째 시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습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부른다고 했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예배라고 했어요. 이름을 부르는 예배.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인지적으로 알고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하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고 찾는 게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의 물이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형식적이고 물론 형식적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중으로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규적으로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에는 이런 모임의 예배 그리고 어떤 우리가 회중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특별히 우리가 회중으로 모일 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우리가 회중으로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약에서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구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면은 성막에 가서 어떤 짐승을 잡거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제사, 제의적이고 회중이 모여서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이 회중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정 안에서의 삶,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니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서 내 몸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에 말하고 있어요. 1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내 몸으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그것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것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분별해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중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중 예배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진멸하지 않고 그 성읍 중에 있던 가축들을 데리고 옵니다.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유익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가져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 장소로, 예배 장소로 가기까지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 올 때 대부분의 부부가 어떻게 하고 오나요? 으쌰 하면서 싸우면서 옵니다. 대부분이 싸워서 와요. 권사님은 그래 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노영주 집사님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양수 집사 되실 노영주 집사님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예. 본인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내 입으로는 아무나 알 수는 없고 남편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보통의 남편이라면 혹은 평균의 남편이라면 많이들 싸워요. 그래서 저도 많이 경험하는 건데 꼭 예배 가려고 하면은 애들이 늦어. 애들이 늦고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와이프가 늦고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다툴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예배 오면서 대부분 많이 싸워요. 싸우고 막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과 행동과 결정들을 하고 예배당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래 싸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잘했다. 그렇지만 그거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아예 올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결단하고 나갔다면 다시 제의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관계 맺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또한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결과로 상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인생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려는 생각이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예배당에 있는 것만 예배고 집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다른 데 있을 때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은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귀찮아. 선생님이 숙제 내줬는데 숙제도 하기 싫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땡땡이가 치고 싶어? 이거는 학교에다 땡땡이를 치는 게 아니라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움의 기회를 내가 온전히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땡땡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수업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수업 잘 듣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하나님이 보낸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감당하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내팽겨치고 이분법적으로 교회 와서만 잘한다, 교회 와서만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가서 변화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를 드려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가? 이것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다 바뀌었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모습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삭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다 자기가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세요. 성경의 모든 예배한 예배자들의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든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의적이고 회중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라고 하느냐? 일주일에 하루 한 2시간 정도 되는 제의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회중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너희는 일주일 24시간 7일 동안에 계속해서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양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가다가 침도 안 뱉어요. 길거리에 침도 안 뱉습니다. 쓰레기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그렇게 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침 뱉는 거 별로 거리낌 없습니다. 뭐 쓰레기 버리는 거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양심대로 살아가서 내가 볼 때 나는 조금도 뭐 내 잘못한 거 있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양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진정한 예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종교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삶을 계속해서 드려지게 될 때에 이제는 내 양심대로 뭐 이것 정도야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원 생활을 하든지 학교 생활을 하든지 그리고 내가 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라든지 이것을 그냥 내 일로 취급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빛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방향도 변하고 모습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상 숭배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복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예배를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자식 잘 돼야 되고 나 직장에서 잘 돼야 되고 내가 물질도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교는 그것을 더 얻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설교는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문제 해결, 내가 추구하는 성공,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그런 성공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것, 어떤 영감이 될 만한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가 돌이켜서 그 가운데 내가 회개했다를 은혜라고 얘기 안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구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돌아가서 그분 뜻대로 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야 된다. 그렇게 시와 찬미와 시라는 신령한 노래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혹은 우리가 삶의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예배 왔어요. 온통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지? 내가 너무 돈에 쪼달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이 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하면 내 자식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좀 더 건강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걱정되는 것을 해결받을 수 있지? 이것만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거기에 솔깃한 소리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와 좋아하는 예배 이 형태가 뭔지 아세요? 능력의 능력, 치료받아라, 떠다가라, 다 고쳐져라, 쑥쑥쑥쑥 나가라.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치우쳐져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가 돌이켜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결만을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해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해부해 보고 하나씩 해체해 보십시오. 나의 강렬한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왜 이렇게 예배를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세요? 내가 이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이라도 내가 좀 이 열심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이라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서면 감천이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이고 이것은 이방인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 거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리길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삶이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기 원하는 제사로 예배로 올려지느냐, 아니면 예배를 통해 내가 무언가 얻기를 원하느냐, 뭔가 채워지기 원하는 그런 나의 욕망만 있느냐. 이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와 서로 의견을 맞추려면 의견을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인간은 절대 합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더 시끄러운 사람, 더 악독한 사람에게 그냥 맞춰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더 악독하고 그냥 내가 더러워서 피하지, 네가 더 뭐라고 하니까, 세상 말로 네가 더 지랄하니까 내가 그냥 참아준다 그러잖아요. 사람끼리 어떻게 그게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진정으로 내가 참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참아준다, 내가 더러워서 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자식의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거고, 부모에게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겁니까? 부모에게 뭔가 맞지 않고 자녀에게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자녀가 극성스러운가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맞춰주고, 얼마나 부모가 극성스러운가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줄다리기 시속 게임에 다들 거기에 희생양이 다들 몇 명씩 다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나보다 더 강력하고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내가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희생은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희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지 직장에서도 내가 이런 아주 극성스럽고 아주
야단 맞을 이런 야단스러운 이 환경에서 내가 직장생활 내가 이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산 제물로 올려드릴 때,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지는 거. 안 익었고 더럽고 서럽고 정말 내 안에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연락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상을 받을 만한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뭐 인생살이 다 그런 거지 뭐. 다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냐, 다 끼워 맞춰가며 사는 것이라고 그냥 체념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세월에 괴로워하면서 세월에 찌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그 예배라는 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힘이 솟아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형통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와 제물로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무엇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모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나의 산제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아멘. 기사와 표적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제물로 올려드리는 곳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표적이 거기 가운데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나의 내면적인 기쁨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하시 그분이 받으신다라는 그런 외면적인 표적이 왜 없을까요? 물론 늘 외면적인 표적이 있다는 거냐? 아니, 외면적인 표적은 둘째치고 우리의 내면의 기쁨과 감사함과 충만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우리 안에 왜 없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요. 온갖 우리의 삶에 뭐만 자리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망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이거는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면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요? 나 마음 편하려고. 그잖아요. 나 마음 편하려고. 내가 이것이 좋아서 혹은 내가 이것이 싫어서 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다 휩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휩쓸려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길 원하신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무지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말씀에는 무지하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데 인생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과 자기 특심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열심과 특심은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진리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있다라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열심히 있는 분 있잖아요. 오늘 예배 나오신 분은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목사 빼고, 목사는 와야 돼서 오는 거지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이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에요. 아니면 이 자리에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애들 빼고. 애들은 어차피 끌려왔으니까 그렇다 쳐고 성인은 다 열심히 특심인 분이에요. 근데 열심히 특심인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데요, 요즘 예레미야가 아주 영적으로 쑥쑥쑥 성장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그런가요? 의심스러운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진정성이 있어요. 예레미야, 그치? 진정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요즘 예레미야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요약하고 거기서 제가 질문 받으면 질문 대답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점점 아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교회 생활 몇 년 했어요? 16년 했어요. 16년. 교회 생활 16년 했어. 교회 생활 16년 했어요. 주일 예배 빠진 적 있어요? 예레미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주일 예배 빠진 적 있어? 없어. 자더라도 없어. 그걸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르침 받지 않으면 분별도 못할 뿐이지만 우리가 분별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걸 알면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4절부터 45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손아귀에 있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남들에게 유무상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서로의 것이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건 누가 하느냐? 자기의 유익도 아니고 자기의 이득도 없고 자기의 어떠한 유익도 없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제사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욕망과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주느냐? 바로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종교심으로 육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육신의 열심과 종교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기도원에서 앞자리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앞자리 가지고 싸우고 막. 조금 전까지 방언하면서 랄랄랄라 주여 방언하다가 이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이 자리 뺐냐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 막 찬양하다가 막 싸우고 막 잡아 뜯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갑자기 성령 충만하다 막 악령 충만으로 바뀐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선한 열망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신앙생활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분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핍박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칭송도 받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늘 박수는 받지 않아요. 우리가 늘 박수 받고 우리가 늘 격려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게 될 때 안티도 있고 거절하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칭송받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교심으로 추동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교심과 열심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열심으로 내가 목사나 되었으니까 내가 안수집사나 되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재앙은 피해야 되니까 이런 종교심으로 똘똘 뭉친 이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표적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로 인도돼야 되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날 일들이에요.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막 짜릿짜릿하고 아주 내 마음을 아주 울렁울렁대는 감동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사모해. 근데 성경 배웁시다. 성경을 우리가 같이 공부합시다라고 하면 손을 절레절레 하면서 저는 상관없어요. 맛있는 거 먹고 같이 교제하고 찬송 부르는 건 너무나도 좋아. 근데 성경 공부하시다면 다 어디 가요? 다 도망가.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성령께 인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예배가 될 때 일상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로 올려드리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산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곳곳에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만 남은 것, 의식만 남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 되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복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내가 날마다 가르침받고 그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뜻대로 살기 원하나 하나님 나의 욕망과 하나님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아와 하나님 나의 고집이 아버지 늘 거역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